지난 시간에는 성도에게 주신 보다 적극적인 권면, 이런 제목으로 20절로 21절을 보았습니다. 20절에 두 가지, 또 21절에 두 가지, 그렇게 네 가지 권면이 있었는데 네 가지 권면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기억해 보면서 우리 20절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첫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그렇다면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네 가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다른 이들, 특별히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에게 이미 영향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있다. 또 꼭 이단이 아니라도 진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한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들에게 이미 영향을 받아서 비진리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 교회는 이들을 또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비진리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위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비진리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위해. 오늘 본문은 비진리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의심하는 자들. 이 의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혼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마음에서부터 혼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는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한다든지 복음을 적대시한다든지 결코 그러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리에서 어긋난 말들, 믿음 없는 말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저 말은 옳지 않은 말이다,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옳지 않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쉽게 동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심하게 되고 혼동하게 되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며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의외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혹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 의심하는 사람, 혼동하는 사람, 마귀의 가장 첫 번째 공격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행진하는 무리 가운데 함께 섞여 있지 못하고 뒤에 처져 있던 사람들, 아말렉이 그런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어떻게 행했는가?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진영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사람, 대오를 유지하면서 함께 발걸음을 맞춰 힘써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말렉의 타겟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 아말렉이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 공격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오에서 이탈해 있는 사람들, 진리 안에 확고히 서 있지 못하고 이런저런 말들에 쉽게 동요하는 사람들, 마음이 혼동되고 의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좋은 공격 대상인 것입니다. 혹 내 자신이 그런 부류가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런 부류인 것 같다면 진리의 공동체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발을 맞추어서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코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에서 뒤처지는 자들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 진리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자, 22절을 다시 보면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라. 이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인데, 긍휼의 마음 근본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주일학교 선생님이 맡겨진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정말로 그렇다면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 때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또한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책임감에 가르치기는 하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 그렇다면 아이가 말 잘 들을 때는 모르지만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 때 아이를 판단하고 정죄는 해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항상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왜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겨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1절 후반절, 우리 지난주일에 보았지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주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비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저 날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이렇게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봐야 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더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되었다, 틀렸다, 글러먹었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구절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긍휼의 마음, 그 근본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해야 한다. 반대로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하다면 해야 될 일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심하는 사람들, 아무리 만나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그 마음을 나름 풀어주려고 돌려주려고 한다 해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굳센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심하는 마음, 혼동하는 마음 바뀌게 하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단들, 거짓 선생들, 교회 안에 온갖 비진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시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신약 교회를 향해서 미리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참 틀림없습니다. 밖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도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끄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책은 무엇인가?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입니다. 훈계하며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굳게 서 있지 못한 성도들, 앞으로도 의심하고 혼동할 수 있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무엇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웁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다른 그 어떤 것도 든든히 세워주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부수적인 도움은 조금 줄 수 있어도
정말로 성도 한 사람을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든든히 세우는 것은 오직 주와 주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친히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 의심하는 마음이 확신으로, 혼동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센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먼저는 내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헷갈린다, 혼동된다, 의심된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혹 의심하는 사람들, 혼동하는 사람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교훈을 받고 양육을 받고 더욱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세워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비진리 아래 놓여 있는 자들, 또 어떤 부류가 있는가? 먼저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불 가운데 있는 자들. 23절 상반절에 있죠. 불 가운데 있는 이런 자들은 첫 번째 부류보다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교회 밖에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교회 밖에는 다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 부류는 그저 마음에 혼동하고 진리를 의심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나름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진리 안에서 확신이 아니라 비진리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상 안에서 확신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절 상반절만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첫 번째랑 다릅니다. 긍휼히 여겨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꾸준히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불 가운데 들어가서 멸망당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두면 언제 죽을지, 언제 멸망할지 알 수가 없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기서 끌어내어 하는 것은 낚아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낚아채다. 그리고 힘으로라도 강제로라도 끌어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을 낚아채듯이 건져내듯이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라.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하심은 영혼 구원의 시급성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이 일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결연해야 되는지 우리의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가 불 가운데 있는 것도 모르고 멸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확신하면서 안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무엇으로 끄집어냅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명이 이미 믿은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하셨는가?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라고. 살아가는 날 동안 여전히 불 가운데 있는 자들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라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나를 먼저 부르셨고 믿음을 주셨고 이제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을 보면 파수꾼의 사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인데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보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적이 쳐들어온다고 나팔을 부는 것. 그게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에스겔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 사람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정상적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경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 분명히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준비하지 않아서 죽고 말았다. 그러면 그 피는 그 사람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된다면 죽은 것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만 그 피를,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힘써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내가 나팔을 불지 않는다. 그래서 내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내 친척 중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나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이후 그 핏값을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에 복음의 나팔을 불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임학동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임학동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 성광교회에 나오십시오, 이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만약 이 동네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물으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받고서 오느냐 오지 않느냐,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영역 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힘써 전하고 나팔을 힘써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악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제목을 이 세 번째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본문을 근거로 죄악에 빠진 자들 그랬는데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말로 주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동자들. 이단적 사상, 비진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전파하는 주동자들. 이런 자들이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철저히 교제를 단절해야 되고 삼가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절 후반절을 보면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역시 그런 영혼도 어떻게 여겨요?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이단의 괴수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 영혼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는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 번째 부류의 경우 두 번째하고는 또 다른 부류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불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불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한다. 조금도 동정하지 말고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로 더럽힌 옷 그랬습니다.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되었든지 죄는 마음을 더럽게 하고 죄는 육체를 더럽게 하고 옷까지도 더럽게 한다. 그 행실을 더럽게 하고 삶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더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을 전염시킵니다. 더러움은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물에 더러운 것이 조금 들어가면 물 전체가 더러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더러운 것이고 더러움은 전염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죄를 미워하고 철저히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단의 괴수와도 같은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나도 혹시 저런 영향에 빠지지는 않을까 두렵다. 그런 두려움으로 나는 괜찮다 자만하지 말고 항상 삼가 조심하면서 그런 자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경우는 바로 잡아지기라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그저 삼가 조심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도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바로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리하고 거리를 둬야 한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도 바른 진리에서 이탈하여 계속 죄를 짓고 나가는 이단과 비진리의 주동자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비진리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위해 이런 제목으로 유다서 22절로 23절 보았습니다. 자, 세 가지 부류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의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긍휼히 여겨야 한다. 사랑으로 또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에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뿐이라는 것.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양육되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불 가운데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아주 시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도 불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팔을 불고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죄악에 빠진 자들, 주동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내 자신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질 뿐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성경의 교훈대로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진리 안에 굳게 세워져 나아갈 뿐 아니라 그런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생명의 사역에 쓰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